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젊음은 한때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가보니까는요, 자카르타가 매년 2에서 15cm씩 물에 침수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요, 자카르타에서 칼라만탄 섬 동부에 있는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2045년까지 5단계에 걸쳐서 총 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조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을 들여서요, 수도를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에 잠기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중국도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00년 내에 중국의 4분의 1의 영토가 물에 잠길 것이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보았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요.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10절서부터 11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끝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세게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의 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고 자연과 인류로 인한 재난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지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세상의 끝이 가까이 다가온 시대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증거를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억울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다가올 때 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미리 변명할 것을 찾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애써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할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변명하라고 해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서부터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물질도, 친척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 자신도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참 제자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것이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이 세상 사람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더 확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18절에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참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한 보호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보호는 어떤 보호일까요? 육체적인 보호를 말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참 그리스도인은 법정에 끌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세에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완전한 보호는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에 예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너희의 영혼을 인내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요, 확고부동한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있어야 될 자리, 참 제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기도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라라는 단어예요. 이러한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얻는 은혜의 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일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우리의 육체도 곧 끝이 나죠. 이 세상도 우리를 배반하고 핍박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 친척, 벗도 결국 돌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로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고수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